잠언 4장 10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홍게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 말을 받으라. 내 말. 4장 1절에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또 4장 2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아비의 훈계, 내 법, 내 말. 이것이 단순하게 지혜자나 혹은 부모나 아버지의 말이나 훈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지혜자가 또 아버지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법으로 만들어서 전하는 것이다 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말을 받으라. 사람의 말, 사람의 지혜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니 마음에서부터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삶, 가치 있는 삶, 심판대 앞에서 다 불태워져 버리는 그러한 집이나 나무로 지은 집이 아니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1절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지혜로운 길로 너에게 가르쳤다. 정직한 첩경도 길로 이해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일단은 잠언 이 4장이 본문 때까지 지금 계속하여 말씀하는 것 가운데 기본적인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는 말씀과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 하는 말씀들이 나와 있고 간혹은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이러한 뜻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지혜로운 길이고 정직한 길이다. 이러한 걸로 우리에게 가르쳤고 인도했다. 이 지혜자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길로 정직한 길로 우리가 가르침 받고 또한 인도를 받은 대로 걸어간다면은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않을 것이다. 어려움과 곤란이란 말은 어려움이 없다, 고난이 없다는 이야기라기보다는 고난을 극복하고 또한 아무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문제를 통하여 오히려 지혜를 더 얻고 디딤돌로 삼아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실족은 넘어지는 것부터 포함해서 또한 신약으로 간다면 배교하는 것까지
말씀하는 단어가 실족입니다. 넘어지는 것, 간단한 의미로는 죄를 짓는 것, 그리고 실패하는 것, 나아가서는 패망하는 것, 영원한 멸망까지도 담고 있는 단어가 실족이라는 단어입니다. 13절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이 훈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게 훈계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를 훈계라 말씀 말할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기능 중에 하나가 훈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른 길이 무엇인지 또한 어그러진 것이 무엇인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이러한 훈계를 굳게 잡고 놓치지 말고 지키라. 그냥 공부하는 일반적인 세상 공부라도 우리 자녀가 제대로 하지 않고 대강하고 얼렁뚱땅할 때에 실력이 좋아지지 않을 겁니다. 애를 써야 되죠. 애를 써야 되는 것. 그런 말씀입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애를 쓰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땀을 흘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놓치지 않고 지키려고 지키는 것은 첫째는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만이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실제적으로 행동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성경 지식과 정보로 받아들여서 좋은 윤리로만 생각을 한 다음에 혹은 진리이긴 한데 행동으로 지켜야지 하고 선후가 어그러진 채로 지키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친다면은 지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선후를 잘 아셔야 됩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참 마음이 좋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때로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쓰는데 대부분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망하고 자책하고 패배감에 젖고 매너리즘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많은데 그 근원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에 대한 지식에서 멈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안에는 온갖 절망, 근심, 상처, 원한, 미움 등으로 가득한 채 성경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들은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구나. 이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예를 들어 마음에가 미움과 한이나 상처나 원망이 가득한데 감사에 대한 말씀을 읽거나 들은 다음에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감사해야지 결심하고 결단하고 노력하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감사해야지 결심하고 결단하고 노력해서 감사하는 삶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영혼에 각인되고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지,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지, 왜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가 새겨져야 감사가 되어지는 자리로 갑니다. 대신에 이 새기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요. 감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인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한 감사, 단지 감사에 대한 윤리, 감사에 대한 명령 이전에 왜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마음에 새겨져야지 그 열매로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단지 그냥 맹목적으로 감사, 모든 일에 감사, 맹목적으로 감사 그런다 해서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식물이 잘 뿌리 내리고 그 다음에 거름을 주면 식물에서는 열매가 자라서 맺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뿌리도 약하고 잘 심지도 않았으면서 열매만 구하려 한다면 그 열매는 맺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식물도 고사하고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마음의 말씀이 뿌리도 안 내렸는데 열매를 구하려고 해봐야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냥 감나무 가지를 그냥 잘라서 땅에 꽂아놓고 그리고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면 어리석다는 이야기지요. 뿌리가 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히겠습니까? 지금쯤이면은 무궁화를 삽목할 때가 되는 것 같아요. 무궁화도 삽목을 통해서 키웁니다. 삽목은 뭐냐 하면 이 줄기를 잘라서 줄기에 잎을 하나나 2개 정도 붙여서, 2개도 사실은 많을 때가 있는데 하나 정도 붙여가지고 그래서 모래 같은 데 심어놔서 뿌리가 나면 옮겨 심기 하면 됩니다. 무궁화는 삽목을 하면 지금쯤 삽목을 하면 사실은 참 놀라운데 한 다다음 달 정도면 꽃이 핍니다. 참 빠르죠. 무궁화는 어차피 꽃을 보려고 그러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무궁화는 한 200종 정도 있는데 일제시대 때 민족혼을 말살시키기 위하여서 무궁화 말살 정책을 사용해서 우리나라는 100년이 넘는 무궁화도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 대학 다닐 때 과제물이 무궁화여서 그 무궁화를 찾아서 삼천리 반도를 돌아다니지는 않았고 지역의 무궁화 나무들을 찾아다니면서 리포트를 썼던 일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국가에서 무궁화 연구조사로 해서 몇천만 원을 받으셔가지고 과제물로 학생들에게 나눠줘가지고 차비도 안 주더라고요. 리포트로 줘서 리포트로 이렇게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무궁화 같은 것은 꽃이니까 한 200종 되는데 우리가 보는 무궁화는 몇 종이 안 되죠. 무궁화는 지금 한참 순 따가지고 순은 나물도 해먹고요. 부침개도 해먹고 막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궁화 순을 먹는다는 것도 사람들은 잘 이렇게 모르셔요. 어쨌든 무궁화 같은 건 삽목을 해가지고 대신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파리를 막 서너 개 붙여버리면 삽목을 해놔도 죽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양분을 빨아들일 뿌리가 없는데 이파리 막 서너 개, 4-5개를 먹여 살릴 수가 없거든요. 기껏해야 삽목할 때는 1-2개 정도 이파리를 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심어놓고 이제 뿌리가 나면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옮겨 심어가지고 양분을 빨아들여서 아름다운 꽃이 피게 합니다. 우리 고구마도 삽목의 방식이죠. 그래서 고구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번 달이 이제 애는 거의 다 심었을 거예요. 빨리 심을 때는 지난달에도 심고 그랬죠. 그러면 고구마는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뿌리가 깊어지고 그리고 줄기가 나고 고구마가 주렁주렁 맺힙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을 때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함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뿌리가 내리지 않게 된 상태에서 열매를 맺히려고 하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 우리의 애씀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고 붙잡고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이 중심이에요. 중심. 그때 이제 하나님 말씀이 뿌리 내리게 될 때에 이 말씀은 양분을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어내는 그 능력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단지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듣는 것만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뿌리 내리게 하는 많은 일들이 필요해요. 신앙서적을 읽고 묵상하도 또 설교를 계속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이 최소한 깨달아질 때에 뿌리 내려가는데 시작되어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잘 뭔지도 모르는데 그 말씀이 뿌리 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최소한 뭔지는 알고 깨닫고 그 다음에 뿌리 내려가는 가운데 묵상하고 그렇게 해나갈 때 말씀을 더 깊이 알고 그럴 때 깨달을 때에 그것이 반복되어져 갈수록 뿌리 내리면서 거름을 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말씀이 참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되어져 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되어져 가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했으면
사실상은 바른 길을 우리가 걷는다면, 여기 잠언 말씀대로 한다면 지혜로운 길, 정직한 첩경, 정직한 길을 걷는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애써서 그렇게 열심히 그냥 밤낮 없이 기도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기도가 되어지는 삶, 되어지는 삶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되어질 수는 없죠.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가를 깨달아가야 되죠. 깨달아가야 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의 길을 걷는다면 기도가 되어지죠. 하나님을 내 가장 가까운 분으로 깨닫고 알고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산다면 무슨 문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되어지지요.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항상 의지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연락을 하거나 혹은 기도 요청을 하는 등을 하지 않겠는가 그 말이죠. 되어지는 거죠.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가장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거죠. 되어져.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가까이 할 때에 기도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되어져요. 내가 정말 사는 이유, 먹는 이유, 죽는 이유가 주님이 된다면 주님을 높이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실제로 가장 이 정로 또한 옳은 길을 걷고 바른 길을 걷는다면 말씀이 어느 때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 되어지는 것, 순종이 되어지는 것, 그런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길입니다. 그러하지 결심하고 결단하고 지키려고 애쓰고 그리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애만 쓰고 열매는 별로 없고 비록 모조 열매들이 맺히고 뭐 이런 길을 걷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도 그냥 애써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 충만해지는 삶, 지는 삶. 성령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막 이렇게 분별하고 저렇게 분별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이렇게 막 음성 듣게 하고 저렇게 음성 듣게 하고 이런 것은 대부분 잘못된 길입니다. 그게 아니라 들려오는 거죠. 때마다. 내가 묻는 게 아니라 들려지는 거예요. 성령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 이전에 나타나지는 거예요. 특별히 구해야 될 때는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구하기 전에 주어지는 거다 그 말입니다. 11절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다.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다. 이 지혜로운 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죠. 정직한 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길입니다. 그러한 삶의 길을 걸어갈 때에 실족지 않고 곤란하지 아니하고 그렇다. 그러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 13절이었다는 말씀이죠.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로 걸어가는 방법이죠.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는 거죠. 굳게 잡아요. 어떻게 잡습니까?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눈과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실제적인 지킴이 가능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뱃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내 안에 원망이 가득 차 있어서 내 마음으로 원망을 붙잡고 있고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노라 머릿속으로 결심하고 작심해봐야 또 마음에서 근심이 가득하다. 근심은 불신앙인데 그런 상태에서 머릿속에서는 믿음 믿어야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기도하고 응답받은 줄 믿어야지. 해봐야 믿으려는 노력은 있을지 몰라도 참된 믿음은 머릿속에서 가져올 수가 없고 이미 마음에서는 불신앙이 또아리 틀고 자리를 잡고 있고 자신이 붙잡는 것은 불신앙이다 그 말이. 근심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심을 마음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으니 입에서 근심이 나오고
삶에서 근심되는 삶을 살아지는 거죠. 그러니 훈계가 아니라 근심을 굳게 잡고 근심을 지키고, 훈계가 아니라 두려움을 굳게 잡고 두려움을 지키고, 불평을 굳게 잡고 불평을 지키고, 미움을 굳게 잡고 미움을 지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려면 자주 미워하는 생각을 반복적으로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굳게 잡을 수가 있어요. 미움도 쉽게 미움도 굳게 잡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 부단한 노력과 수고를 한 사람이 이제 미워하게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안 미워하려 해도 미워져 버리는 거예요. 근심을 안 하려 해도 근심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져버리는 거예요. 왜? 굳게 잡아가지고 뿌리가 내려가지고 이제는 가시고 엉겅치를 주렁주렁 이렇게 내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그럽니다. 마음속에 잡다한 것이 많이 이렇게 쌓이고 들어갔을수록 하나님 말씀 훈계를 굳게 잡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기경하고 갈아엎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인 훈계를 이렇게 뿌리 내리게 해갈 수 있고 마음에 지켜가면서 어느 때가 될 때에 되어지는 것, 열매가 맺히는 것, 지켜지는 삶의 길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당연히 훈계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명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인생의 생명, 인생의 장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생명을 얻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상고하였거니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사특한 자는 요즘에 잘 쓰이지 않는 말이니까 개정 개혁판에서는 사악한 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사악한 자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악한 자의 첩경 길입니다.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다른 번역본들은 이 사특한 자, 사악한 자와 악한 자를 같은 의미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실 때 이 사악한 자, 사특한 자, 악한 자 같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3장 32절에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그의 사기심이 있으며 할 때 패역한 자도 악한 자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한 자, 패역한 자. 패역이란 말이 삐뚤어진 것, 그릇된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삐뚤어지고 그릇되었습니까? 마음에서 그릇되으니 입에서 그릇된 말이 나오고 삐뚤어진 말이 나옵니다. 그릇되었다 삐뚤어졌다 하는 것의 근본은 진리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삐뚤어졌고 그릇됐고 어긋났다 그 말이죠. 이것이 바로 악한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아라.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아라. 악인과 함께 교제하고 사귀고 친교를 하는 것은 악인의 길로 들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이 참 어느 모임에 가입하고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악인들은 상당한 선량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문이설로 사람을 속이고 선량한 얼굴을 가집니다. 우리가 이 악인의 대표적인 부류가 이단 사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단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착하고 선량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로 똘똘 뭉쳐서 그러는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가 버립니다. 통일교 같은 경우는 가정을 파괴하면서 그들은 무슨 운동을 합니까? 가정운동을 하죠. 가정운동. 그런 것처럼 굉장히 좋고 선량한 얼굴을 합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는 신천지가 봉사활동이 무진장 요즘에 그쪽 컨셉 맞춰가지고 많이 합니다. 봉사활동. 선량한 얼굴을 가지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사회에 공헌하고 국가에 공헌하고 하고 있다. 아니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함에 이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아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아라.
우리가 누구를 사귀는가, 누가 친교를 나누는가, 어떠한 모임에 내가 가입해서 활동하는가 하는 것을 상당히 주의해 보아야 됩니다. 15절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혹시 그러한 길에 들어갔다면 여호사밧이 악인 아합을 돕고 연혼하는 길에 들어갔다면 돌이켜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악인들, 사악한 자, 사특한 자, 악인,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 악인의 부류가 일부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경 66권 상에는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의 설명입니다. 그러지 악인의 모든 종류의 유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이 악인의 유형은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또한 많은 할례당들 등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고, 미혹하는 자, 하나님 말씀 혼잡케 하는 자, 나아가서 믿는 사람이면서도 우상숭배를 권장하고 조장하고 퍼뜨려가는 자 등 이간질하고 회방하는 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신약적으로는 악인을 알려면 고린도전서 5장에 이 악한 자들을 너희 중에서 쫓아내라 하는 말씀을 기본으로 이해하시면서 악인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4장에서는 이제 기본적인 악인에 대한 이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6절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그러면 이 못된 일을 잠자리에 누워서도 생각하고 공부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 마음 안에 누구에게 분풀이 해버려야겠다, 그러면은 분풀을 하기 전까지는 잠을 못 잔다, 그 말이에요.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악담을 쏟아놓고 저주하는 말을 쏟아놓고, 너 때문에 내가 잠이 안 왔어 새벽 2시에 전화하고, 이런 부류가 악인의 부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막 새벽 2시, 3시에 정상적인 삶을 못하도록 연락하고 문을 두드리고, 그런 부류들이 악인의 부류지요. 자기 이기심을 충족시키려고 상대방을 배려하지도, 상대방을 생각하지도, 입장을 봐주지도 않는 거예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움직이고 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악인의 부류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가까이 하게 될 때, 친교를 하게 될 때는 무조건 해를 입습니다. 자, 심각한 것은 그런 거죠. 분명히 누군가의 가족 안에도 악인이 있다는 사실이죠. 악인은 부모가 없겠습니까? 악인의 형제가 없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은 악인이 가족이 되고 부모 형제가 되어서도 우리가 불화할 각오를 하고 갈라서야 됩니다. 유감스럽게 그러하다, 그 말이 유감스럽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차근차근히 악인이 어떤 사람들인가 말씀하신 것을 알아가야 됩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이 걷는 길이 악인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길을 걷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할 때에 필연적으로 악인의 길을 걷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안에 든 게 독기, 분노이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는 사실은 이 목회자들 가운데도 악인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있어서 누군가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면 막 씩씩씩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설교 시간마다 그걸 풀 때까지, 그 분풀을 할 때까지 설교만 시작하면 막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에 대해서 화풀이를 막 하는, 또 어떤 사람이 교회를 떠났는데 사람 연약함 때문에 뭐 목회자도 성기를 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계속하여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설교를 해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설교자는 악인의 부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음에 떠나지 않기 때문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라 그랬는데 축복하기는커녕 계속하여 그 사람에 대한 비난, 정죄, 미움, 증오의 말들을 품어내고 살아가는 길을 걷는 사람. 그건 목회자나 설교자라 할지라도 사실상
악인의 부류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악인의 부류는 항상 그 마음 안에 악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악인하고 부딪히고 충돌하게 되면 이 사람은 만나면 그걸 쏟아놓죠. 지금은 전화기가 나와서 전화를 씩씩 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막 쏟아놓습니다. 물론 이 악이 이제 끝난 다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내가 그때는 성질 나서 그런 말을 했다. 그렇게 뒤집어 씌울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함께 상당한 기간을 살아보면 그런 행동을 어쩌다가 한다. 그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반복적으로 하면 이 사람이 악인의 길을 걷는 사람이나 악인. 그래서 이 악인의 길을 걷는 사람하고 악인하고 두 부류가 있습니다. 악인의 길을 걷는 사람이 결국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악인이 되죠. 악인이. 그래서 이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쭉 하는데 불법을 행하는 선지자 노릇 하다 보면 누가 되죠?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이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랬으면 그 거짓 선지자에도 크게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래 거짓 선지자의 길을 걷는 사람, 그런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 말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거짓 선지자가 되어져 버린 사람, 그런 경우죠. 그런 것처럼 악인의 길을 걸어가지고 점점점 악인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악인인 사람, 이제 완성형이죠. 그런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 완성형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17절 불의의 떡을 먹는다. 불의의 떡은 불의로 얻은 양식을 먹는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요즘에는 보험 사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아픈 것처럼 꾸며가지고 병원에서 실비에 가입해가지고 그래서 실비도 어마어마한 실비를 넣어놓고 그것을 먹고 삽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안 그러던 사람이 그런 소식을 듣고 실비 넣었네요. 그러면 실비를 이용해가 이렇게 합시다. 병원 의사의 말을 듣고 병원의 공고를 들은 다음에 그런 길을 걷는 것은 악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국가의 세금을 도둑질하고 또한 이 보험 회사의 보험금을 도둑질하는 것은 악인의 길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조금 하다 보면 악인의 길을 걷는 사람이지만 완성형 악인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끊임없이 이 반복하다 보면 이제 악인으로서 완성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악인 정도가 이런 악인, 보험 사기를 하는 악인 계열로 들어가면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나 이야기를 하면 자기의 잘못이 드러날 것 같은 화를 벌컥 내고 분노를 냅니다. 그러나 이제 악인의 길에 입문한 사람은 오히려 굉장한 지혜인 것처럼 자랑스러워하고 막 철모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입문한 사람이고 악인의 길을 걷기 시작한 사람이지 악인은 아닌 거지요. 그러나 악인이 되어져 버리면 철저하게 숨기고 철저하게 정보를 차단하고 그런 가운데 거기에 접근하려는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성기를 내고 혈기를 부리고 네가 뭔데? 네가 나를 조사하느냐? 그리고 달라들기도 합니다. 간혹 가다가 이 보험회사 같은 데서 신분증을 요구한다 그러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악인의 부류에 근접하거나 들어간 사람들은 신분증을 내놓아야 되는 마땅한 상황에서도 내놓기를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정보가 노출되는 것에 굉장히 분노하고 막 싸우고 대항하는 거지요. 그래서 요즘에는 갈수록 이제 악인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 시대의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인의 길에 우리가 악인에게 설득당하고 악인이 권세가 있는 사람이고 강자라면 그 길을 걸어가기가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불의의 떡을 먹는다. 불의의 떡은 불의로 얻은 양식이다 그 말이에요. 떡은 식량, 음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의로서
벌어들이는 돈이지요. 그러니까 노조 운동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불의의 양식을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회사에 자기의 임금을 올리기 위하여서 회사를 가동을 중단시켜버려요. 그래가 회사에다가 500억, 막 1000억의 손실을 입히면서 결국은 회사에서 항복한 다음에 임금을 5%, 10%를 올려요. 그러면서 이제 먹고 살아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불의의 떡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정상적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이지 않게 이 악행을 해가면서 그런 노조운동을 통해 임금을 올린다면 그 안에도 명백하게 불의의 떡이 된다는 사실이죠. 불의의 떡을 악인들은 먹는다 그 말입니다. 강포의 술을 마시면이라. 강포의 술, 강기로 빼앗은 술을 강포의 술이다 그럽니다. 이게 불의의 떡이나 강포의 술이나 사실 연결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갈구고 다른 사람에게서 합당하지 않은 이런 것을 얻어먹고 살아가죠. 자신의 권력, 자신의 권세 등을 이용해서 그러합니다. 제가 회사에 다닐 때 되면 회사에 공사비가 있었는데 공사비 가운데서 주로 한 20% 정도는 접대비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높은 회사에서 하청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수지를 따야 되기 때문에 접대비를 상시적으로 사용해서 그래서 술 대접하는 이런 사람은 상시적으로 대접하고 왔는데 아침에 오면 이제 어떻게 상대방을 접대했는지 이야기를 듣고 서류를 또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접대비가 한 700만 원 끊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700만 원에서는 단란주점이나 이런 값하고 그 다음에 여자 산값 그리고 그걸로 끊어가지고 그쪽에서 돈을 또 세탁해서 저쪽에 주는 뇌물까지 포함되어 있죠. 700, 500 이렇게 접대비 끊어지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접대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은 강포의 술을 먹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자신의 권세와 힘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접받고, 접대받고, 마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악인이죠. 이런 악인은 불의의 떡을 먹고 강포의 술을 마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수록 악이 많아지기 때문에 악인들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많아집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명백한 공통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의인의 길, 의인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의인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악인 이렇게 말할 때가 있고 악인의 길 그렇게 말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의인으로서의 삶의 길을 내가 하루 의롭게 살았다 해서 의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정이죠. 여정. 오랜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이 길이 의인의 길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의인이다 인정하시겠죠. 그건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인정하실 때 의롭다. 여기서의 의인의 길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걷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는 두 가지 의가 나와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얻는 의와 하나님 말씀, 율법,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고 삶으로서 얻는 의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 의에 대한 이야기를 보려면 야고보서 2장 정도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원만한 뜻이 좀 어려운데 개정개혁판에서는 잘 번역했습니다. 한낮의 광명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잠깐 산다 해서 그래서 이 잠깐을 통하여서 한낮의 광명에 이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돋는 햇볕은 아침에 떠오르는 햇볕같이 조금씩 떠오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낮의 광명, 햇볕처럼 그렇게 빛난다. 그런 것처럼 조금씩 해가 떠오르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길은 시간이 걸리고 여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가다가 이제
나중 어느 때가 되면 한낮의 광명, 한낮의 태양처럼 빛나게 되어진다. 그러하지 내가 잠깐 기도 생활 좀 하고 잠깐 성경 좀 읽고 잠깐 말씀도 살려고 애 좀 썼는데 한낮의 햇볕처럼 한낮의 광명처럼 빛나게 되는 게 아니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가 거쳐, 개정개혁판은 걸려 넘어져도, 잘 번역했습니다. 그가 걸려 넘어져도. 악인의 길은 어둠 같다. 그리고 의인의 길은 햇볕 같다. 햇볕 같다. 햇볕이 처음에 이제 뜨기 전엔 컴컴하지만 조금씩 떠가면서 밝아져 오는 거죠. 밝아져 와요. 그래가지고 대낮에 밝음처럼 그렇게 되는 것. 그게 의인의 길이고, 악인의 길은 어둠이다. 그 말이에요. 어둠. 어두워요. 컴컴해요. 지금이야 이제 가로등도 많고 도시화가 되어져서 어둠이 잘 뭔지 모르지만 예전 시대에 살았던 사람, 가로등이 없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해 맞으면 완전히 어둡다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너무나 어두워요. 너무나 어두워. 이게 밤에 동구밖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가려면 이 담을 짚고 가야 돼. 너무 어두웠어. 그리고 예전에는 후레쉬나 전등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냥 손으로 짚고 그렇게 해서 가요. 화장실에 한번 가려면은 막 늑대가 울고 여우가 울고 호랑이가 울고 이런 숲속을 헤쳐가지고 그래서 구미호가 나타나서 간을 꺼내 먹을 수도 있고 이런 험난한 여정을 거쳐가지고 화장실에 앉습니다. 화장실에 앉으면 또 저 밑에서 무슨 손이 나와서 이야기할지도 모르고 화장지를 줄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그러한 컴컴하니까 그런 별 두려움이 다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런 데서 살아와요. 그러니 컴컴한 데서는 걸려서 자빠져도 뭐 때문에 자빠졌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악인의 길을 걷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없어요.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은 잠깐 미혹될 수 있으면 다시 돌아와요. 그러나 악인의 길을 걷는 사람은 너무 쉽게 미혹돼요. 그리고 분별하려 하지만 분별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 컴컴해요. 완전히 컴컴해요. 자빠졌어도 뭐 때문에 자빠진지를 몰라요. 돌멩이 때문에 자빠졌는지 책상인지 의자인지 뭔지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또한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면 컴컴하니까 저것이 호랑이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서 부시럭됐는지 강도가 나타나 부시럭됐는지 쥐가 나타났는지 바람이 부는 건지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저도 예전에 캄캄한 한밤중에 달도 없고 이럴 때에 산 기도를 가면 뭐 걸려 넘어져도 뭐에 걸려 넘어진지 몰라요. 그리고 뭔가 소리가 나면 그냥 어쩔 때 겁이 많았을 때는 막 쫓기죠. 누가 뒤에 쫓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막 부지런히 막 앞을 향해서 걸어가요. 무덤이 한 10개 나타나면 이제 아이고 좀 무섭네 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과거에 전설의 고향 같은 걸 많이 봐가지고 세뇌가 잘 된 사람들은 또 더 무덤 뚜껑이 열릴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다. 캄캄한 어둠 같다. 그러니 그가 걸려서 당연히 어둠 속에서 넘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당연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쉽게 넘어져요. 쉽게 넘어져. 대낮에 넘어지는 사람은 덜렁이고 캄캄한 데서는 자주 넘어지고 자빠져. 자주 넘어지고 자빠져. 그러나 왜 자빠지고 왜 넘어졌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악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자주 넘어지고 자주 자빠져. 다시 말하면 자주 어려움이 닥쳐요. 자주 곤란한 일이 닥쳐요.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은 이제 밝아지기 시작하니까 덜 넘어지고 덜 자빠져요. 그 다음에 결국은 광명한 햇볕 아래에 사는데 자빠지고 넘어질 게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다 그 말이에요. 고난하고 자빠지는 건 틀린 겁니다. 자빠지는 것은 실족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실족하는 것. 12절에 보면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그래서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 이거 의인의 길입니다. 의인의 길을 다른 말로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은 걸음이 곤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공경 속에
또한 이 족쇄에 걸리는 걸 곤란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걸리고 함정에 빠지고 이것이 곤란인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급한 일이 있어서 달려갈 수 있잖아요. 근데 환한 곳을 뛰어가니까 함정도 넘어가고 또 우리 달리기 할 때 그 넘는 걸 뭐라 하죠? 셔들이다 그러는가요? 허들을 이제 장애물이잖아요. 그러면 이 허들을 샥샥 넘어가죠. 저기 달려가는데 앞에 개똥이 있어요. 그러면 개똥 샥 넘어가고 피해가고 물 웅덩이가 있어요. 웅덩이가 건너고 뛸만 하면 웅덩이를 펄쩍 뛰어가 넘어가죠. 나 캄캄한 데는 웅덩이가 있어도 깊이도 잘 모르겠고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개똥도 잘 몰라요. 물컹한 걸 밟았어요. 뭘 밟았는지 몰라요. 쥐 시체를 밟았는지 고양이 시체를 밟았는지 개똥을 밟았는지 손으로 이제 만져보니까 주둥아리가 있고 오이고 보니까 혓바닥이 나왔고 이거 차에 치여 죽은 고양이 아니야. 그럴 뿐이에요. 그러니 캄캄한 어둠 속에서는 자주 자빠지고 자주 넘어져. 그러니 악인의 길을 걷는 사람은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하구나. 나는 악인의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착각할지 몰라도 계속하여 답이 없는 문제가 자꾸만 벌어지고 일어나면 유감스럽게 악인의 길을 걷는 사람이 돼요. 이 악한 영, 미혹의 영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도 결국 그 사람 미혹의 영은 악이지요. 악령이죠. 악령. 악한 영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항상 공경과 곤란과 실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걸려 넘어지고 항상 자빠지는 일들이 계속하여 벌어져요. 그러나 나아갈 길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 악한 영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도 악인의 길을 걷는 것, 악인의 길을 걷는 대표적인 것이 미혹의 영, 악한 영에 인도함 받아 살아가는 삶이에요. 앞이 보이질 않아요. 대신 미혹의 영은 성령인 것처럼 가장해가지고 곧 광명한 햇빛이 떠오를 거다 그래요. 그러나 의인의 길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점점 밝아져 가는 거예요. 점점 사물과 물체가 뚜렷해져 가고 점점 분별력이 증가해 가고 이 의인의 길은 지혜로운 길이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길. 그러니 점점 그 사람이 뭐해져 갑니까? 지혜로워져 가요. 어떤 분은 책을 그렇게 냈더라고요. 성령님 오늘은 무슨 넥타이를 맬까요? 이런 제목도 있어요. 그러면 정말 넥타이를 무슨 넥타이를 매는 것을 물어보는 걸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성령님이 기뻐하실까요? 정말로? 그러면 넥타이만 물어봐야 되겠어요? 무슨 양복 입을까요? 무슨 바지를 입을까요? 팬티가 사각 팬티, 상박 팬티, 팬티지 사각 팬티 종류도 열몇 가지가 있는데 무슨 팬티를 입을까요? 무슨 런닝을 거칠까요? 별거 다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양말은 또 얼마나 많아요. 무슨 양말을 신을까요? 그래야지 넥타이 하나 물어보면 되겠어요? 다 물어봐야지. 하나님 의뢰하려면 다 의뢰해야지. 그게 정말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라면 넥타이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신발도 몇 종류가 있으면 구두를 신을까, 운동화를 신을까, 샌들을 신을까 다 물어봐야 돼요. 팬티도 20가지가 있으면 20가지 다 늘어뜨려 놓고 넘버를 붙여야지 정확히 응답을 받을 것 아닙니까? 1번 팬티, 2번 팬티, 3번 팬티, 4번 팬티, 20번 팬티. 그러니까 다 물어봐야죠. 넥타이만 물어봅니까? 뭐 안 되는 것이에요. 양복도 다 펼쳐놓고 넘버 붙여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대신 양복이 2개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2개 가지고 묻기는 쉽죠. 그렇게 해서 옷도 다 펼쳐놓고 다 물어봐야 돼요. 넘버를 붙여가지고. 하나님 몇 번 옷을 입을까요? 35번 옷을 입어라. 비키니예요. 시장에 장 보러 가는데. 그럼 가야지. 비키니 입고 가야지. 하나님 뜻이라면. 왜 그 길을 안 걷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의인의 길은 지혜로운 길이에요. 지혜로운 길. 11절에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면 지혜로운 길이에요. 점점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꼬맹이 어린아이는 물어요. 엄마 무슨 옷 입을까요? 그럼 이거 입어라 가르쳐줘요. 그러나 컸는데 그거 물어보면 깝깝하지 않아요? 30살 된 아들이 엄마 전화해야 돼. 엄마 오늘은 무슨 팬티를 입고 나갈까요? 뭐 엄마 가르쳐줘야 돼요? 깝깝한 일이죠. 물을 게 없어서 넥타이를 묶고 물을 게 없어서 팬티를 물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밥 먹을 때도 물어야죠. 무슨 반찬 먹을까요? 오늘은 무슨 반찬 해 먹을까요? 그것을 듣는 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착각하는데 미혹에 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을 걷는 사람은 고난이 계속 생겨요. 그 고난을 하나님 연단하시는 거라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걸려 넘어지는 건 연단이 아닌 거예요. 걸려 넘어져 실패하고 패배하고 그런 쓴뿌리가 더 많이 생기고 원망이 더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주님의 평안은 없고 이제 하나님이 준 연단은 뭐겠어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가는 거예요. 연단의 열매로서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걸려 넘어지는 것도 고난의 한 종류죠. 이건 악한 길을 걷기 때문에 생기는 이런 고난이고 걸려 넘어짐이죠. 그러함에 내가 악인의 길을 걸어간다. 그러면 자꾸만 문제가 생겨요. 자꾸만 문제 생기고 나는 점점 믿음이 약해져. 그리고 기도도 못하게 되고 쓴뿌리가 더 많이 생기고 원한과 미움과 증오와 불평과 불만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과 우울이 점점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이 없는 계속 문제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하여 생겨나면 그러면 유감스럽게 악인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길은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어 분별이 어려울지 몰라도 주님을 따르고 말씀을 깨닫고 알고 참된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에게서 배우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는 사람은 점점 돋는 햇볕처럼 점점 밝아져가고 빛나져가서 결국에는 한낮의 태양처럼 햇볕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사온즉 우리가 정직한 길, 지혜로운 길, 의인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길을 걸으면 자빠지고 넘어지고 또한 많이 걸려 넘어져도 왜 넘어지는지 왜 자빠지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사온즉 우리가 사악한 자의 길 또한 악인의 길 걸려 넘어지는 길 그러한 길을 걷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 미혹의 영이나 악한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라서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걷는 의인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